해볼까? 울린다. 이게 보니까 벽에 튕겨지다. 저기서 들어보니까 벽이 안 좋으니까 튕겨서 울리는 게 되게 좀 큰 거. 그래서 조금 줄이는 게 좋아. 좀 덜 울리는. 좀 좋긴 나는 지금 뭔 의도로 하는지 아는데 여기서 들어보니까 되게 울리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네, 한 줄 1분 남았네. 할렐루야. 귀한 오후 예배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시간 우리 귀한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귀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첫 곡이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불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특별한 현상으로 또 바람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임재하셨는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참 좋냐면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가사대로 뭔가 내 심령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가사가 내 것이 될 때 참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들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귀한 찬양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셔서 속삭이시고 안아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껴주시는 것을 느껴지시는 그러한 찬양 시간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더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나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지키시며 창조의 하나님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 귀한 주일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주일로 주님 앞에 거룩히 귀한 예배 드리고 나아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되 이 시간 귀한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귀한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한 참된 안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으로 이 시간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신 귀한 예배를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정욕에 물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알게도 지은 죄 모르게도 지은 죄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있고 또한 홍수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르면 이제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저희들을 정말로 남은 자로 하나님 정말로 남겨주신 그 직분이 있다면 저희들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너무나도 죄가 관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백성들을 헤아리고 백방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거기에 울고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한 아버지 영혼구원에 힘쓰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정로로 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계대가 자손만만 대까지 유대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사자 목사님들 영료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들에게 먹이고 입히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한 세대에 하나님 진리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복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썩어져 오면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영혼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주보는 3장 4절로 9절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9절입니다. (3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르사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 뜻은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주실 때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신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고 낙심천만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니나 그렇게 살아라.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살겠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이 주는 의미와 또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교훈과 의미 중에 하나는요,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축복과 풍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이 가득하고 풍성한 나라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멘. 그렇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과 축복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피곤함도 없고요. 우리는 여기서 자야 되고 피곤한 것 때문에 약도 먹어야 되고 뭐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천국에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바라만 보아도 배가 불러. 주님을 바라만 보아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피곤함도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동산에는 사람뿐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과 동물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만 드글드글드글한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로 가득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첫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 여기에 너무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아득바득해도 우리가 정말 만족할 정도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여러분들 아무리 바득바득 힘쓰고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들 1년에 100억 정도 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잘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풍성한 감사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시라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동산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다 창조하시고 그곳에 먹을 것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먹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넣어두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곳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이게 바로 안전장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실현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 다 먹지만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도 먹지 말아라. 그런 소리 안 하셨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왕 주실 것 같으면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주시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어느 순간 보면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뭔가를 일구어내서 가꾸어낼 때 그 꼭 자기처럼, 자기 것처럼 생각. 그죠? 네,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이곳은 내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동산은 너희들에게 맡겨주는 것이다. 맡겨주는 것이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가 할 역할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동산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보고 정말 더 아름답게 되었구나 하면서 주인이 칭찬하고 또 주인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다해 주는 겁니다. 대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터전들,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은 누구세요? 회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세요? 거기서부터는 약간 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다. 청지기다. 청지기가 받을 몫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그래서 내 것처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저 그 뜻대로 순종이 있는 곳,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에덴 동산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그래 여기서만 아무 때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시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정해두신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오늘 뭐 했니? 오늘 하루 종일 어땠니? 소통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곳. 이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어디든 다 계십니다. 모든 곳에 다 편만하신 분이시지만 하지만 하나님도 정하신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서 만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시험하시는 곳이 있죠. 어딥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 3일이나 가야 되는 장소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까지 오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사 받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만나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어디가 되느냐? 예루살렘이 되더라.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가 되느냐? 성전의 터가 되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직접 정하신 곳에,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 광야 허허벌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곳은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어디입니까?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움직이지만 성막이 선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그렇게 가서 만나라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시내산도 마찬가지고 호렙산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산과 광야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시는 곳을, 그 장소를 구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신학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좋은 호텔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세미나실에서 어마어마한 강당에서 만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몸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고 의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기초를 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나누고 또한 세워가는 바로 그곳, 오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오후 찬양 예배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에덴 동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먼 곳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또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그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오후 모임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의 모임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빠지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단기 선교팀 제2회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합니다. 2024년 1월 중에 한 주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대상이고요. 지역은 인도네시아 메단입니다. 9월 24일까지 교역자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역자 휴가는 이정태 전도사님 가정이 다녀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세상에 빛처럼 오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에덴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